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시간을 3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의 말씀에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거룩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11교구와 송파지방 남선교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전후 좌우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찬양,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주님,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마음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죄와 사망의 한가운데 살았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굶주림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선교사들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국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하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시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우리의 왕은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성령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부르짖어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며 간구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드리는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간절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가브리엘 지휘자 차민희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요. 아직 방학 중인 막내딸이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생각 없이 엄청난 잔소리를 쏟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결단인 조급하게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자를 되뇌이며 우아하고 부드럽게 우리 딸 건강하게 일어났네 했더니 엄마 평소처럼 하시죠? 하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 없이 말했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한 주였습니다. 열한 교구와 중직들이 9월 새벽을 깨웁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3남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IMC 9월은 성서대학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IMC 온 가족 온라인 성경 통독 구약편 시즌2로 시작합니다. 9월 한 달 매주 수요일 오전반 10시, 오후반 7시 30분에 열왕기 상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범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에서 실천하는 온가족 성경 통독 IMC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을 소나기 전도 축제와 겨울의 연탄 지원 사역을 위해 어려운 이웃의 여울돌이 되어주는 바자회가 열립니다. 추석 선물 준비로도 좋을 강릉 수제한과 풍기 해참깨 참기름, 제주 한라산 참꿀, 3만원 균일가로 준비된 여울돌 바자회. 오늘 예배 전후 교회 마당과 로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주체 안내입니다. 예배부 주체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교회 본관 건물 지하주차장 3계층과 방해중학교를 이용해주세요. 교회 옆 골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상시 주차 단속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마당은 새가족과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우선 주차합니다. 오감놀이로 성경을 배우는 유치부의 토요학교 모집을 시작합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토요학교는 선착순으로 등록받습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참여율 보셨지요? 기억해주세요. 선착순. 자세한 사항은 유치부 담당 차예슬이 교육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C 유치부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감놀이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고자 준비하는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희연 기자입니다. 5, 6, 7세 아이들이 얼음 결정체를 탐구합니다. 얼음의 촉각을 손으로 느껴봅니다. 이번 놀이는 톱밥놀이입니다. 톱밥을 조물조물 만져보고 물도 넣어봅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직접 만져보며 놀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에서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을 활용하여
성경을 배웁니다. 진흙을 만져보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알록달록 습자지를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유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감미술과 함께하는 공과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과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오감미술의 소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자연생물이다. 이것을 성경 말씀과 연관하여 오감미술과 함께하는 성경 말씀을 진행해 보자고 하시는 교육사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흔쾌히 순종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았지만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에서는 위기를 발판 삼아 오감으로 성경을 배우는 토요학교를 통해 유치부의 부흥과 성장을 꿈꿉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IMC 역사의 반 이상이 제 삶의 역사이기도 한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30년 전엔 가브리엘 찬양대 대원이었는데 이제 지휘자로 서는 이 시간들이 제 삶에도 저희 가정에도 선물이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시험도 잘 볼 수 있지요.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로서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가며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가브리엘 지휘자로 세워질 고등부 다음 세대와 함께합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주체의 날을 맞아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불도 꺼져 있고 성도님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 이 큰 성전에 제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떠한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음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and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가 넘친 날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실력이 계속 향상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신감도 더 붙고, 네? 이 찬양할 막 재미가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그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그 가사 중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첫사랑의 감동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죠? 네, 제 정확한 사 모르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의 초심으로,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벌써 주무시면 안 되고, 이제 할렐루야한테 얘기하는데 벌써 눈 감으시면 어떡해요? 그 찬양의 감격으로 계속 주님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헌금 찬양하신 그 정수진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신 분 있나요? 장로님 기억나세요? 누군지? 박원덕 장로님?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정승현 장로님 딸. 그래서 울컥한 거야. 우리 교회 개척 멤버거든요. 저한테는 친누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수진 누나가 뭐 저희 누나, 저 그리고 수진아 동생 해광이 이렇게 늘 데리고 다니면서 다 맏언니, 맏누나 역할을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같이 자랐는데 진짜 여기 얼마나 오랜만에 와서, 또 지금은 방콕에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선교사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매형 이름이 박재구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가 친정에 와가지고 찬양하려니까 찬양이 되냐고, 이게 얼마나 뜨거운 찬양이에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재구 형님하고 수진 누나하고 잠깐 일어나시고, 네, 우리 환영합니다. 박사하셔.
그치, 다 커서 보니까 모르지, 그죠? 누군가 그랬죠, 그죠? 예, 우리 정승현 장로님도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예. 서두가 오늘 너무 길었어요. 그래도 은혜가 넘치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결단은 조급하게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나 뭐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그저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얄미워 죽겠어요, 아주. 근데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 결단이 또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단 지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잠언 함께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앞으로도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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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우리 송파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죠. 예전처럼 산상성회를 안 하고 코로나 기간이라서 한번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지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대원교회 이막수 목사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같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10가지를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어느 교회냐고. 어느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래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담임 목사가 껴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그때 제 기분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고 예배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예배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담임 목사님 얘기 나오는 순간에 막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담임 목사가 껴있다. 그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물론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농담으로 했어도 진짜 싫어하면 그 얘기 했겠냐고요, 그죠? 싫어하면 했겠냐고. 왜 아멘들 안 해요? 싫어하면 했겠냐고. 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강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강의를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나온 적은 처음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중요한 거 하나둘씩 이렇게 지울 때는 그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그러고 지우라고. 예. 제가 먼저,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분위기가 돈하고 담임 목사가 같이 갈 것 같아. 그래서 돈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제가 지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때 잠자고 있던 제 초심을 깨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으로 주님을 감격하고 노래하는, 찬양한, 예배하는, 그죠? 오늘 가사처럼 그게 더 은혜가 됐던 거예요. 저한테 지금 말씀이랑 겹치니까 초심을 깨우는 이야기예요. 아니, 닳고 달아간, 저도 목회 20년 이제 넘어가거든요. 20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막 뜨거웠던 막 그 마음들이 자꾸 덮이고 쌓이고 막 이러다가 우리 성도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 마음의 초심이 흔들어 깨우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초심을 깨우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도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재우면 안 되는데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깨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초반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산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오라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전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그 남매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 병에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지금 네 오라비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가볍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 병의 목적이 뭔지 알아? 그 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죠. 우리들도 병에 걸리면 절망적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사 모든 괴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랑 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겠다, 낫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우리 성도님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을 경험하는 우리들도 힘든 인생이지만 기어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막 간절히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만큼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선택들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삶들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삶의 간증들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틀 동안 뭐 더 계시다가 그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참 느긋하시네, 예수님 너무 여유로우신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님께도 상황에 맞는 때가 있었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로 유대인들이 있는 대로 거길로 또 가시려고요? 예수님 방금 전에 살해당할 뻔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러나 내가 그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예수님께 두 가지 확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는 죽음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예수님 앞에 죽음이 그렇게 대수로운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때문에 겁나고 막 그러지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위험 중에도 우리라고 생각한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 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그 위험한 사람들 틈으로 유대 땅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라고 생각하게 할 여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게 있나요? 주님이 우리 보고 우리라고 주님이 얘기할 만하게 하는 그 여지가 어딨냐고요. 주님이 우리 정국이가 잠들었다, 내가 가야겠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근거가 어딨냐고요. 어딨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실 만한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알약맞은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열심을 다해서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근거는 소속이에요. 우리란 단어의 근거는 소속이에요.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도착하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그죠? 이미 죽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난리가 나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 무덤이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목회 초년 시절에 아버지하고 같이 나사로 무덤을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막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가라 그래도 제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가면 위험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한 일들 제가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안전하게 되기까지 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이제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틴 경내에 있어요. 팔레스틴 경내에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여행 온 관광객들이 팔레스틴 내로 들어가면,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관광 상품으로 나사로의 무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나사로 무덤이라고 갔다 오시는 건 뭐 괜찮아요. 그런 일들도. 근데 원로 목사님이 팔레스틴에 있는 택시 조합장을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가실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았대요. 라시드라는 사람인데 가실 때마다
그 이스라엘 양의 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라시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찾았대요. 가실 때마다. 그러니까 막 몇십 년 동안에 사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라시드라는 사람인데 아버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가셔서 수소문을 하고 다니시는데 라시드가 그 얘기를 듣고 먼저 호텔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호텔 로비에서 저를 딱 보더니 미스터 킴 롱타임 노 씨유 그럼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on이라고 his son 그랬더니 닮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라시드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분 사위가 또 택시 거기 있어요. 택시를 하니까 그 택시를 타고 팔레스틴 지역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막 겁이 나요. 거긴 다 무슬림들밖에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랬지만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니까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오랫동안 드나든 흔적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문도 이게 이만한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 옆에 이제 회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저 팔레스틴 사람이 데리고 왔나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는 이 손잡이 봉도 다 녹슬어가지고 막 진짜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안 다녀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꽤 깊이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촌극을 했죠. 예수님은 누가 맞죠? 원로 목사님이 하시고 죽은 나사로는 누가 했겠어요? 네, 제가 했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울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이 돌 좀 치워놔라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저 맹인을 눈뜨게 한 저 사람이 이 죽은 생명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감사를 아뢰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위기 가운데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방향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소통을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올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와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죠. 영어로는 라자루스 come out. 나사로에 나오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모든 절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포하시면 살아나라 이것도 아니에요. 살아나라, 숨 쉬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나와라. 야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요.
성도님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우리가 절망하는 곳, 우리가 쓰러진 곳, 우리가 멈춰선 곳, 우리가 주저앉은 곳, 우리를 잠자게 만들었던 곳, 우리를 붙잡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거기서 그대로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나올 사람들이에요. 나올 사람들. 44절 말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왔대, 이렇게 하고. 예. 원로 목사님이 나와라, come out.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워야 할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자고 있는 기쁨을 깨워야 돼요. 잠자고, 우리에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어요. 진짜 세상 기쁜 일들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게 진짜 기쁜 일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까먹게 돼 있죠. 아주 잠시 동안 기뻐하다가 또 까먹게 돼 있어요. 기쁨의 감정은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암에 걸린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거 보세요. 웃긴 거 보세요. TV 봐도 낄낄거리는 거 보시고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즐거운 대화들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준대요. 이거는 약으로 쓸 수 없는 면역력이래요. 우리가 기뻐해야 한 일은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냐고요. 실제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나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면 기쁨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절망스럽더라고요. 천국의 기쁨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절망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천국의 기쁨이란 게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루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일들을, 그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기쁨을 늘 깨워야 된다. 네, 늘 깨워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두 번째, 잠자고 있는 선한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선한 마음을 깨워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나를 낮추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겸손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느라고 우리도 겸손을 좀 접어둔 지가 좀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겸손하지 않은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게. 요즘은 자기 PR 못하면 바보가 되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낮을 대로 낮게 사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겸손해야 하는 것을 늘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깨어있다 아니다를 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다는, 에? 말씀대로 샀냐? 제재된 길을 가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욕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이 잘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게 저렇게 산다고. 에? 지들도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 놓치지 마세요. 오늘 뭐 봐줘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네, 참여하세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구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몇 번 올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기회에 참여하는 거를 자랑거리로 삼으면 자랑거리로. 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잠자고 있는 자존감을 깨워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심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자존심은 이런 거예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이런 게 자존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심이에요. 그죠? 근데 자존감은 그래요? 자존감은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안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안 좋은 차를 타고 남보다 안 좋은 집에 산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존감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내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이 언제 나오죠?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죠? 네. 자존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으시는 생명력이 있어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세요.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상담학에서는 이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미러링. 그러니까 미러가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을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이 그대로 나에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보세요. 슬픈 얘기하고 짜증나는 이야기하고 남의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나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어줘야 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일들을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변호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이런 일들을 하니까 보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맨날 그분들이 대하는 사람들, 죽겠다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우리 저 동생 내외가 의사인데, 남편도 의사, 아내도 의사, 그렇게 동생 내외가 그렇게 의사인데, 그 친구들 뭐 맨날 죽겠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괴롭게,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들. 변호사도 어때? 변호사도 맨날 나의 억울함을 막 억울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들 어때요? 정신과 의사들은 계속 쓰레기만 내뱉는 사람들, 뭐 이렇게 속에 있는 막 쌓인 것들만 내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우리도 이동궁 원사님, 안경진 원사님 정신과 의사 있는데 이분들 삶이 닭가슴살 같은 거 퍽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재밌는 이야기, 웃고 떠드는 이야기, 낄낄거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남성분들 뭐 음담패설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말고 서로 웃고 낄낄거리고 이런 얘기들. 교회 나와서 수다 많이 떨어야 돼요. 예? 교회 오면은 내가 교회 가면 주님도 만나지만 또 어느 권사님 생각이 나,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또 나에게 잘 웃어주는 사람, 나랑 이야기할 때 리액션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만나세요. 웃으면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누가 저 얘기했는데 웃지 않으면은, 그러면 심각하게 그렇게 있으면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한 이야기의 리액션은 정말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면 자존감이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분들, 남편분들 분석하지 마세요. 아내가 한 말 분석하지 말고, 남편이 한 얘기 분석하지, 이게 거짓말을 하나 뭐 그러면서 분석하지 말고 그냥 많이 웃고 리액션 해주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웃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얼마나 불행한 아내예요. 웃지 않는 아내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 얼마나 불행한 남편이에요. 그죠? 이번 주에 많이 좀 웃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같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10명이 열정을 품어도 그 중에 한 명만 푸념을 하면 그 푸념이 훨씬 더 영향이 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 중에 저는 일부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게 뭔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초심, 열정, 기쁨, 선한 마음, 구원, 자존감, 뭐가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에게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던 삶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무시면 어떡해요? 예? 저는 어제 밤새도록 원고 12장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거 숙지하느라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긴장돼서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레드불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리액션이 안 좋으면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냥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푸념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중에 정신 차리시지.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 큰 게 얘기해 줬잖아요. 큰 게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사람이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개가 막 달려오더래. 이만한 개가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커다란 개가 막 달려오니까 그 개한테 큰 소리로 명령을 했대요. 앉아! 그때 그냥 앉더래요. 네. 우리 인생에 선포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선포해야 되는, 자신 있게 라자루스 come out! 그렇게 예수님 선포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 선포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죽은 생명에게 선포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 뭘 선포해야 되는지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게으른 마음, 여러분들이 안에 뭐 죽어 있는 것들, 잠자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겁니다. 내 인생에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절망스럽지만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잘 안 돼도 살 빠질 걸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병, 가난, 아픔, 상처, 마음에 막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잠자는 나의 영혼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혹시 결단, 이번 주 결단 실천하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줬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깨우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사랑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들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자존감을 깨우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주님 우리의 결단대로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어려움을 겪고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병이 낫게 되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해방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오신 우리 친구,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히 우리 박재구 선교사님 그리고 정수진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고군분투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선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할